자, 오늘도 두 번째 대홍수에 대해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힘찬 박수로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역사를 섭리하시며 다스리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1장 1절만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만 읽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오늘도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죠? 예,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소개를 드렸었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몇 년 전쯤이라고요? 4300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큰 배를 하나 만들게 하셨는데 그걸 성경에 방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에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 방주가 어느 산에 도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예,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으라차산 그런 데 아닙니다.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저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딱 보더니 후지산 아니냐 이러는데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그 높이가 해발 5165m. 그러니까 백두산이 한 2700m 정도 되니까 백두산의 2배 가까이 높은 아주 큰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 꼭대기 부근은 1년 내내 눈이 녹질 않고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산의 위치는 터키라는 나라의 동쪽 끄트머리쯤에 있습니다. 멀리서 본 모습인데요. 오른쪽이 아라랏산이고 이 왼쪽에 있는 산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산이 이게 얼마나 큰 산인지 대략 짐작이 되실 겁니다. 언뜻 사진으로 보기에는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점심때 야호할 것 같지만 그런 산이 아닙니다. 아주 거대한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을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무슨 산이라고 불러왔냐면 노아의 산이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또는 방주의 산이다 다양하게 불러왔는데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 아라랏산 정상 부근을 비교적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바로 이 빙하와 눈으로 덮인 이 산 꼭대기 어딘가에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1800년대 이후만으로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 기록을 조사해 보아도 BC 700년경부터 이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일일이 설명드리면 이것만 1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조지 하고피안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계 농부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자기 삼촌과 함께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방주에 올라가서 지붕을 걸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았다는 방주의 모습을 나중에 화가의 도움을 받아서 스케치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요 위에 쪼르륵 나 있는 요것은 환기용 창문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구조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916년도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말고
소련 전에 제정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그 마지막 황제 때에 보고를 받고 군인 2개 중대 정도를 아라라산에 올려보냈는데 그들이 올라가서 방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황제에게 전달도 했는데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황제 일가족도 다 처형당하고 그 혼란 속에 자료들도 다 분실되고 없어졌는데 한두 사람이 목격했던 일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아라라산에 올라갔었던 일이라서 그 소문이 러시아 교회 내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아라라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책을 펴낸 것들입니다. 아라라산과 노아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나왔었다는 거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미군 조종사들이 아라라산을 비행하다가 방주와 같은 물체를 목격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잡지에 실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1955년도에는 프랑스 사람인 페르난드 나바라라는 사람이 청소년쯤 되는 자기 아들과 함께 아라라산을 등반을 해가지고 한 4,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 그 빙하 갈라진 틈, 보통 그걸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그 얼음 갈라진 틈 속으로 한 10m쯤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한 1.5m 정도 되는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를 꺼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기록 필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높은 곳에서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방주에 부서진 파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그때 꺼내가지고 내려온 나무 조각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히 나무이고 사람이 다듬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목격담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확인할 정도로 방주가 선명하게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방주의 존재는 미스테리지만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아라라산에 아직까지 방주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가 있음직한 위치들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 나중에 구역별로 한 번씩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이 너무 높고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데다가 산소도 부족하고 끊임없이 눈사태, 산사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방주를 찾는 일이 그다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빙하들이 계속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라산의 빙하가 어느 날 다 녹으면 방주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라산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긴 지형물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방주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방주의 흔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방주면 이건 더 큰 방주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형물이 배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오해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보통 그 터키에 관광을 가서 노아 방주 보고 왔다고 우기는 분들이 대개 이거 보고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방주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아라라산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이 아라라산과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득한 신화처럼 여겨지지만 이 아라라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중에는 이 산 위에 방주가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신화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의 역사고 현실입니다. 어쨌든 방주는 이제 나중에 발견이 돼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창세기 6장 13절 17절에 홍수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좀 쉬운 표현으로 된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는
지구 일부 지역의 요 정도 규모의 홍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덮었던 홍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홍수 끝나고 나서 이 배가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질 않고 아라랏 산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지역적인 홍수인데 배가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는요, 가능할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능합니까? 그러면은요, 사공이 8명이나 탔잖아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 그런 분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옆으로 피해 있거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배를 만들게 하고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었다는 얘기는 지구 전체가 망하는 홍수가 아니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보아도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은 안 믿어져서 문제지 분명히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그 창세기 상식 수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이죠? 며칠이요? 예, 보통 40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근데요, 성경을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비가 내린 것만 40일입니다. 보통 이걸 많이 기억합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있던 기간은 150일입니다.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이 땅에 150일을 창일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이 빠지는데 또 5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정도 걸려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홍수 전체 기간은 364일입니다. 하루 모자라는 1년입니다. 여러분이 대홍수가 1년 동안 있었던 홍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그 1% 클럽에 가입하신 겁니다. 지금 얼떨결에 저녁 먹고 졸다가 가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 안에서 살았던 기간은 371일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홍수가 났고 여러분이 방주에 탔다고 치자고요. 오늘부터 371일 동안 여기서 못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김에 대홍수 체험학습 한번 해보시렵니까? 비상식량 사다 놓고? 네. 근데 이제 보세요. 적어도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게 되면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잠시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완전히 물에 덮여 있잖아요. 근데 달이 가까이에서 이 물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달이 물을 잡아당기니까 바닷가에 밀물, 썰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 쪽으로 물이 몰리는데 반대쪽은 반작용으로 또 물이 몰립니다. 그럼 물이 양쪽으로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자전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구는 계속 돌아야 되는데 물은 달 쪽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물이 지구를 휘감고 돌게 됩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가 있었다면 이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얘가 다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이 물에 잠겨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 정도 큰 사건이 일어나면 지구 표면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홍수가 시작될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조그만 옹달샘 터지는 게 아니고요. 대륙이 쩍 갈라지면서 지하수가 폭탄처럼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산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이 산들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산 아래쪽으로 휩쓸려 내려가겠죠. 더군다나 물은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돌죠. 여러분 이런 일이 적어도 5달 동안 꾸준히 반복되면은요, 지구상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구 일부 지역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 히말라야 산맥이 무너져서 태평양까지 휩쓸려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한국, 일본은 함께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큰 사건이 있었다면 그때 쌓인 퇴적층들이 지구 곳곳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쌓인 퇴적층이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나 보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거대한 계곡인데 혹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랜드 캐니언 다녀오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기 쌓여있는 이 퇴적층의 두께가 한 3km 정도 됩니다. 백두산 정도 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퇴적층에. 무지개떡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제일 깊은 곳은 1.7km까지 됩니다. 지리산이 푹 잠기는 정도의 깊은 계곡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절벽이 있어갖고 여러분이 이 끄트머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 수가 없죠. 근데 아차 해가지고 떨어졌다. 이 밑에 있는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왜냐면 1.7km를 떨어져야 되니까. 회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 계곡의 폭은 평균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이쪽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 뻗어 있는 겁니다. 450km면 서울서 부산보다 더 긴 거예요. 그래서 대충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가면 이 거대한 계곡을 이제 구경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설명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설명은 진화론적인 설명들 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 이 고생대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고생대 3억 년 동안 이 흙들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비바람에 깎여나가는데 7천만 년쯤 걸렸다. 그러면 뭐 적어도 3억 년 이상 걸렸다는 설명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저런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가보시면은요,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목사님이건 스님이건 구별이 없어요. 그 밑에 계곡 내려다보면서 장구한 세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이 퇴적층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도 수천만 년 걸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 저 위쪽에 한반도 크기만한 큰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호수가 뻥 터지면서 순식간에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깊은 계곡을 깎아놓은 겁니다.
그 증거들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당분간 주변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우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 대홍수 심판의 선명한 증거물입니다.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여름 수련회 그랜드 캐니언. 그래서 요 위에서 만나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조는 분들은 떨어뜨리고. 하여튼 제가 오늘은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 그랜드 캐니언은 홍수 심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지구는 이 홍수 때 철저하게 파괴되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이 지역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정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과 지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맞다면 내가 왜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을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한탄은 오해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드신 세상은 절대로 이런 세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륙들도 홍수 이후에 다시 형성된 겁니다. 홍수 이전의 모습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홍수 심판 때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왼쪽 그림은요 홍수 직전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노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또 틀렸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방주 문 앞에 몰려와서 문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노아와 그 가족은 이미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 문이 닫히고 7일 후부터 비가 내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물에 빠져 죽을까봐 돈보따리 들고 온 마을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계산 안 해보셨을 겁니다.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몇 명 정도였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정리하면 이 아담부터 대홍수 때까지 인구 증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홍수는요 아담 창조 후 1656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1650년 정도까지 몇 명 정도로 불어날 수 있을 것 같은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홍수 직전의 세계 인구를 계산해 보면은요, 놀라지 마세요.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고 계산해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럼 평균 잡아서 50억 정도라고 봐도
지금 현재 세계 인구와 비슷한 정도가 홍수 직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8명 빼고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전 세계 홍수가 났어요. 지금 지구상에는 70억이 다 죽는 거예요. 요 앞에 앉은 8명 빼고. 너희들의 책임이 막중하단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여기 로얄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전 지구를 덮은 홍수는 겪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홍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영화 한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 거대한 해일에 파괴되는 장면을 영화로 표현한 건데 좀 옛날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거기 주요 장면을 1분 정도만 보시면 아, 대홍수가 일어나면 저 정도 사건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좀 짐작을 하실 텐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켜져 있나요? 잠깐만요. 여러분 대홍수가 일어나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의 10배, 100배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휩쓸리면은 빠져 죽는 게 아니고요. 돌과 흙에 휩쓸려 가면서 가루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구상에 있었는데 이걸 학교에서도 가르치질 않죠. 교회에서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가르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사는 겁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잠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주겠습니다. 저 조명을 끌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비치는 조명을? 예. 아까 제가 그 홍수 직전에 세계 인구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좀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계산 결과 잠깐 좀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까 대홍수가 창조 후 1656년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35년 정도마다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아이들이
30살 정도 되기 전에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60세 이상 되면은요 200억이 넘습니다.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는데 과거에는 조금 느려서 50년마다 2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50년마다 2배면 처음에 2사람이 50년 후에 4명, 100년 후에 8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사람이 결혼해갖고 100년 후에 자기 자손들 다 모아봤더니 8명이더라.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우리 경험상 상당히 느린 겁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인구가 늘어나도 여러분 1650년 지나면 170억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3자리 숫자만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인구 증가가 머릿속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억이었건 10억이었건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역사 시간에도 배우지 않는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가 만들었다는 방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머리에 떠올랐던 방주의 모습은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웬 우스꽝스럽게 생긴 배에다가 동물들을 너덜너덜 싣고서 웬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나 보다 이렇게 좀 만화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자료들을 조사해 봤더니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대략 이와 같은 모습의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뜻 보시기에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요 나이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요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간해서 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앉은 분이 관이라고 대답했거들랑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만나서 좀 맛있는 거 좀 사드리면서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거라고 좀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나 큰 배냐면요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큰 배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축구 경기장보다 더 길고 폭이 3분의 1 정도 되는 대형 선박입니다. 근데 이렇게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그 치수가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방주 길이가 300큐빗인데 여러분 저 큐빗이라는 단위는 중동지방 단위인데요.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대략 이 정도 길이가 되는 게 한 큐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cm 정도라고 본다면 노아 방주 길이 300큐빗은 미터로 바꾸면 130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나 큰 배인지 실감을 하시려면 100m를 한번 뛰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거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죠. 근데 거기서 한 40m 정도를 더 뛰어야 될 정도로 큰 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실 테니까 성경에 100m짜리가 기록되어 있건 500m가 기록되어 있건 믿으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믿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배를 만든 역사를 조사해보면 100m 정도 길이가 되는 배를 처음 만든 때가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리튼호인데 바로 요 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기껏해야 170년 전쯤에 100m짜리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 기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방주는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이 아니고 4400년 전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아득한 수천 년 전에 100m가 훨씬 넘는 배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객관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싣고 1년이 넘는 홍수 기간 동안 이 큰 파도들을 견디면서 무사히 살아남았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믿으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따지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기독교인들이 성경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꾸 열지 마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대개 그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다지 정확하지도 않은 얄팍한 상식 때문에 성경을 못 믿습니다. 오히려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방주 기록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요, 여러분, 배를 만들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뜹니다. 근데 파도가 심해지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형 선박이 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냈어요. 오랜 세월 시행착오와 연구와 이런 거 끝에. 그게 뭐냐면요, 배의 설계 비율이에요. 여러분, 이 배의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별한 비율일 때 파도에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바로 이 SS 그레이트 브리터너가 그런 안전한 배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 그레이트 브리터너의 설계 비율하고 노아방주 설계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성경 기록이 믿을 만한 기록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일단 그레이트 브리터너 길이, 너비, 높이인데 이 피트 단위 윗 숫자들이 보기 편하니까 위에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길이가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배의 전체 길이와 축의 길이입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그레이트 브리터너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죠? 대략 몇 배? 6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예요? 10배입니다. 그렇죠? 바로 요 비율입니다. 6배, 10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화 취급하는 노아방주 확인해 보면은요, 길이가 너비의 몇 배? 6배. 그리고 높이에는 몇 배? 10배. 좀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같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를 알아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신화 같은 그 배가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좀 믿을만 합니다. 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해야 삽니다. 실제로요. 근데 이제 6배, 10배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율 아닐까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방주를 옆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길이가 높이의 10배 비율입니다. 근데 이 비율로 배를 만든 다음에 동물들을 한 쌍씩 실었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가 물에 잠깁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방주의 모습인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배가 너무 길죠? 여러분 보고 배를 한번 그려보라면 절대로 이렇게 안 그리겠죠?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저렇게 그렸다가는 야, 부러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금방이라도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이상하게 길쭉한 요 배가 파도에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 창세기를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꾸며서 기록한 거라면 이런 이상한 배가 기록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비교만 해본 게 아니라 아예 실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배 만드는 조선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5개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중국이 대형 조선소를 만들면서 추월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요, 배 만드는 것에 관한 한 지금 세계적인 수준인 건 아시죠?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런 대형 선박의 몇 퍼센트를 한국이 만드냐면요, 여러분, 한국보다 앞서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선진국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저 배들 중에 10척 중에 한 척만 만들어도 꽤 많이 만드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런 대형 선박에 10척 중에 6척 이상을 한국이 만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배를 많이 만들 줄 몰랐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섰던 일본이요, 혀를 내둘러요. 그러니까 일본이 1년에 한 척 만들어주는 동안 우리는 막 서너 척 이상 만들어주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배의 엔진의 90%를 한국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썰렁한 농담으로 한국이 배를 저렇게 잘 만드는 이유가 한국의 옛날 이름이 조선이라서 그렇다고. 하여튼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추워요. 네가 알아들었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워낙 배를 잘 만들어주니까 배를 만들어주기 전에 그 배가 정말 안전한지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테스트하는 연구소들이 있는데 1992년도에 대전에 가면은 대덕 연구단지 내에 선박해양연구센터가 있어요. 저기다가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성경에 나오는 노아방주가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만들었던 노아방주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의 50분의 1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파도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이게 실험 장치인데 길이가 100m가 넘는 풀장입니다. 여기다가 실험하려는 배를 붙들어 매고 이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파도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풀장 저 끄트머리에 가면은요, 파도를 만들어주는 유압 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쫙 그려주면 그 모양대로 파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그 파도가 가서 배를 막 흔들어 대겠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노아방주 실험 장면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배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거, 이걸 다 컴퓨터에서 읽어들여 갖고 분석해서 이 배는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다, 이걸 진단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실험할 때 가서 구경을 했었습니다. 예, 날을 잡아갖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몰려가서 구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난간 붙잡고 주여 뒤집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도 하시면서 이제 함께 구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방주가 몇 미터 파도를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일기예보를 들으면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치죠? 여러분,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1, 2미터, 3, 4미터 정도 예보를 합니다. 5미터 넘어가는 파도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5미터를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10미터짜리 파도만 견딜 수 있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정해 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200m 정도 되는 큰 대형 컨테이너 선을 몰고 다니는 선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식사하면서 또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또 물어봤어요. 그동안 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일 큰 파도를 몇 미터짜리까지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분도 10m 정도 파도래요. 그러니까 이 노아방주도 10m 파도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배가 아니고 전 지구를 덮은 홍수 때 덩그러니 혼자 떠가지고 그 산 같은 파도를 다 견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파도가 가장 높을 때 몇 미터짜리 파도를 관찰한 기록이 있냐면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30m입니다. 여러분, 파도 높이 30m면 아파트 한 층이 한 3m 정도 되기 때문에요, 10층짜리 아파트를 덮칠 정도의 파도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하려면 그 정도 선 해야 되겠죠? 재밌네 뭐 이러면서. 근데 과연 이 방주가 그 정도 파도까지도 견딜 수 있겠는지를 테스트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KBS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스크랩해놓은 신문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 93년도 2월달 신문인데 노아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m. 그 다음은 방언이죠. 예, 파, 고. 예, 30m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에도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분 괜찮으시죠? 여러분, 일반 신문들은 이렇게 짤막하게 기사를 내줬지만 그래도 좀 크게 실어주는 신문 국민일보. 좀 많이 실어줬죠? 사진도 실어주고. 근데 내용은 서로 비슷해요. 근데 저도요, 이거 연구할 때 옆에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배가 안전하려면 일단 뒤집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뒤집어지면 다 죽으니까. 근데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주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멀미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파도에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그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고 주여 어쩌죠? 다 죽었는데요.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는요, 뒤집어지지도 않아야 되지만 흔들림도 적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방주는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으면 그 파도의 충격으로 배가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적고 부서지지도 않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조사할 때 방주만 딸랑 조사한 게 아니고 방주보다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을 비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안전한 배가 뭐냐 하고 비교해봤더니 무슨 배였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배가 놀랍게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요, 이거 연구하려니까 이 연구소에 책임을 맡은 박사가 있겠죠. 이분이 이거 연구 시작할 때는요, 성경 안 믿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돈 주고서 연구해달라 그러니까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잖아요. 실험하다가 이분이 놀란 거예요. 아니, 고대의 그 신화 같은 배가 현대 과학기술에 만드는 배하고 설계가 똑같거든요. 이분이요, 연구 끝나고 나서요, 간증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박사들한테 이 성경 믿어야 된다고 이러면서요, 간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이 연구 끝나고 나서 이 내용 정리해갖고 또 강의를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저 부산에 가서 부산의 그 영도 앞쪽에 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양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이제 예배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했죠. 저는 강의만 하고 서울 올라왔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담임 목사님을 서울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다들 감동이 있었지만 특별히 충격을 받고 신앙의 자세가 확 변한 분들이 몇 분 있대요. 누구냐? 그 해양대학교 교수들이에요. 자기들 전공이거든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그날 신선한 충격을 받고 그날 이후로 성경을 보는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울산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가서도 이제 이 강의를 했더니요,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요, 저한테 막 오더니 이거 다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맞는 얘기 했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울산 조선소 설계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이게 다 옳다고서 다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도 인정하는데 여러분도 인정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마침 이 연구 끝났을 때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어요. 아마 어른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야, 잘됐다, 엑스포장에다가 방주 전시를 좀 하자 하고 신청을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종교적인 내용은 전시할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게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고대의 과학이잖아요. 그것도 현대 과학 기술로 입증된. 그렇지만 이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포장 옆에다가 전시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전시관이 창조과학 전시관 이래가지고 그때 실험했던 노아방주 모형 전시하고
실험 과정과 결과를 비디오로 편집해 갖고 무료로 개방을 해서 사람들에게 관람을 하게 했어요. 그때 이 엑스포 과학공원은 지금도 17만 평 정도 크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창조과학 전시관은 80평. 그냥 뭐 조그마한 전시관이었어요. 아담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실래요? 별로 안 왔죠?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만한 요 정도 규모예요. 요 정도 규모의 전시관을 엑스포 기간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6만 명이 관람했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포 기간 끝나고 문을 닫으려고 그랬더니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계속 소문 듣고 찾아오는 바람에 1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전시관 있으면 한번 가볼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보러 못하러 대전까지 가요. 요 근처에 하나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런 전시관이 도시마다 하나씩은 있어야죠. 맞죠? 아니 여러분 보고 만들라고 안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 하지 마세요. 그냥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냥 동의만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이런 전시관들이 곳곳에 좀 생겨야 되고, 더군다나 요즘같이 교회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개방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객관적인 내용이니까 흥미를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꿈이 커졌어요. 야, 이런 전시관도 곳곳에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야,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바이블랜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괜찮겠죠?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큰 땅에다가 그냥 성경과 관계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이 앞에 단만하게만 이렇게 만들어놔도 볼만하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노아 방주를 아예 실제 크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노아 방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연장, 전시장, 카페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모든 내용을 그 안에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게. 괜찮겠죠? 나중에 놀러 오세요. 예, 성막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벨탑은 실제 크기로 만들었던 파산하니까 이건 좀 줄여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모형을 좀 만들고 싶어요. 실물 모형을 축소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3차원으로 정교하게 만들면 볼만하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전 야외에다가 좀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호수 하나 파놓고 소금 잔뜩 집어넣고 사해. 또 그 위에다가 또 호수 파놓고 물고기 잔뜩 집어넣고 갈릴리. 요단강도 만들고 예루살렘도 옛날 모습 복원해갖고 만들고 곳곳에 성경과 관계된 것들을 축소해가지고 만들면 산보하듯이 성지순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겠죠? 요 광교산 쪽에다가 하나 만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야외에다가는 그렇게 만들고 실내에다가는요, 가능하다면 이 정도 크기의 홀을 1000 정도 높게 해갖고 수십 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첫 번째 홀에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불이 탁 꺼지면서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조명과 음향과 빛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6일 창조가 멋있게 쫙 되고 나면 그 옆방으로 건너가면 그 옆방은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이렇게 앉으면 앞에 무대가 있어갖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스토리를 A급 배우들이, B급을 쓰면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너무 실감나게 연기하는 바람에 막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래서 그거 딱 끝나고 나면 그 옆방으로 건너가면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앉으면 다시 불이 탁 꺼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영화 장면이 이 정도가 아니라 벽면 전체에 아이맥스 내지는 4D 아바타 수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 지구를 덮는 홍수에 대한 그 실감나는 영화를 잠깐만 봐도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 끝나고 나면 다시 불이 꺼지면서 번개가 번쩍 우르릉 꽝 이러면서 저 바깥에서 이제 문 두들긴 소리도 나는 거예요. 살려줘, 돈 갖고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면 배가 물에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바닥 전체를 기계장치를 해놔갖고 배가 기울어졌다, 흔들렸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막 동물들 옆에서 울어 제끼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성경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내용이 많아요. 막 홍해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다니엘 사자굴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 다니엘 얘기할 때는요, 막 사자들이 직접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사람 하나씩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험하면서 여행할 수 있게.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는 그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성경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자는 거죠. 기왕이면 어디다 만들까요? 수지광교 쪽에.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저보고 만들어 그러면요, 재밌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나도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저 안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을 정도로. 그래서 저 안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수?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저 에버랜드를 접수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참 꿈 같은 얘기지만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몇만 개가 있다, 뭐 기독교인이 몇백만 명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 손 붙잡고 성경 교육 시키러 갈 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공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주말마다, 휴일마다, 휴가 때마다 가족들 다 함께 가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얘야, 이번에는 출애굽기까지만 보고 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거 될 것 같아요. 그 가능성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막 강의를 하고 다녔더니요, 실제로 감동받은 분들이 있어갖고, 그 중에 어느 교수님이, 설계하시는 교수님인데요, 이 듣고서 감동이 돼갖고, 내가 저거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여러분, 그 과천 쪽에 가면 서울대공원 있죠. 거기 동물원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돼갖고 시설이 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만든다고 설계를 국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작품을 보내왔거든요. 이분도 이 바이블린대 개념으로 작품을 만들어갖고 제출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 400편이 왔대요. 그래갖고 그 400편 중에 40편을 추려서 본선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분 작품이 그 40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심사를 했어요. 이분 작품이 몇 등 했을까요? 1등? 욕심도 많죠. 근데 1등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편견 없이 그냥 1등을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도 났어요, 그게. 그런데 1등을 뽑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공공시설을 특정 종교의 내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품은 너무 좋지만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등 작품 추진 중. 좀 많이 아쉽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공공시설로, 공공자금으로 불교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형평성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성경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만큼 드라마틱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래갖고 이제 그 비슷한 걸 딴 곳에다 만들자, 이런 얘기가 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꿈 같은 얘기지만 혹시 기도하시다가 언뜻 생각나거든, 주님 그것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기지개를 쫙 켜시겠습니다. 자, 많이 피곤하실 테니까 우리 서로 좀 몸을 풀어주겠습니다. 좌향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토닥토닥. 자, 두세 분씩, 혼자 계신 분은 혼자서라도 좀 이렇게. 자, 옆에 앉은 분이 지갑을 열 정도로. 골고루 좀, 목덜미부터 등허리까지 골고루 좀 토닥토닥 해주시죠. 반대로도 하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재미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이 대홍수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면은 한 2시간 반, 3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좀 제가 줄여갖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조금 전까지는 홍수 전체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의 그 과학적인 설계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그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10절만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평균 수명이 오늘날 70세 80세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도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점점 장수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오래 사는 거 좋으세요? 네, 좀 다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왜 안 좋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장수하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복을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그다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럼 젊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재능이 많고 좋은 친구가 많고 해야 하고 싶은 일이 많다면 일찍 죽고 일찍 늙는 건 저주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해피하다면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죠. 맞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표는요. 아담부터 지금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성경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인물이고 고증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앞부분에 대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홍수로 인해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시작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삼왕어제가 시작된 때가 재미있게도 대홍수 직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앞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지극히 사랑했죠. 예, 여기서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가인은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기억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가 600살 때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몇 년 살았냐면 930년을 살아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그 아들을 낳은 나이예요. 셋을 낳은 나이. 그래서 이 괄호 안의 숫자들은 아들을 낳은 나이고 그 앞쪽에 있는 이 숫자들은 수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 넘어요? 900년이 넘죠? 일단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날 저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옆집 할머니가 대충 700살 살다 가셨다 이러면요, 아, 옛날에는 조금 더 살았는가 보네 이러면 되지만 오늘날 평균 수명의 10배 이상을 살았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면 저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시죠? 그래서 어떻게 믿는다고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요, 아, 그대로 믿자니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당할 것 같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하는 경우가 있냐면, 에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은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 계산법이 달랐을 거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1년에 1살씩 나이를 먹지만 이때 당시에는 10살씩 먹은 거 아니냐. 그럼 대충 한 90년 정도 살았다 그러면 현실적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살이 돼버려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것도 셋째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야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이니까 13년 만에 가능하겠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 게난, 마할랄렐 이런 분들은 7살,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여러분 900년 살았다는 게 안 믿어져서 10분의 1로 팍 줄이고 났더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이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 펼쳐서 정리를 해놓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은 기록된 그대로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성경을 변형시키려고 하면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내용 중에는 믿어야 될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홍수 전에 900년 이상 살던 사람들이 대홍수 직후에 노아 자손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전후로 또 수명이 또 반토막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 900년 살 수 있었는데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슨 사건이에요? 대홍수죠. 그러면 저 홍수 때 뭔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크게 파괴된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시작될 때 기록이 중요한데 자 11절 1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이 대홍수 사건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를 보면은 하늘 위에 구름들이 비를 내리게 되면 40일 동안 지구 전체에 비를 내릴 만큼의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틀렸든지 아니면 성경 기록이 맞다면 홍수 이전 하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있었어야 하든지. 그렇죠. 홍수 이전 하늘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있었다는 근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앞뒤가 맞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창조 둘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바닷물이고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의 대부분은 구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름들은요 바닷물하고 비교해보면 그 양이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겨우 10만 분의 1을 띄어 올리시면서 나눴다. 이건 좀 쑥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홍수 이전 하늘에 있던 물들은 오늘날 구름 정도의 양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과학자들이 홍수 이전 하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지구를 두텁게 감싸고 있었겠구나. 그게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겠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이걸 생각하고 났더니 중요한 문제들이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오는데 이 햇빛 중에는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빛과 안 보이는 빛들이 있어요. 사실은 안 보이는 빛들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빛은 바로 빨주노초 파나원보 무지개 쪽 빛이거든요. 근데 요거보다도 파장이 짧고 강한 빛이 자외선 X선 감마선이고 길고 약한 빛이 원적외선 마이크로파인데 방언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상식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자외선이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그거 막으려고 크림 바르죠? 왜냐면 사람 피부 세포를 파괴시키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빛이 X선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아주 약하게 조절해서 찍는 거고 조절되지 않은 엑스레이 그냥 맞으면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산부들은 가능한 한 엑스레이 쪼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태아의 DNA를 파괴시켜갖고 기형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빛이 감마선이에요. 이건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빛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거 다량으로 맞으면 사람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은요, 살인광선들이에요. 천천히 죽이는 거, 빨리 죽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이런 강한 빛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반대쪽에 원적외선. 여러분, 원적외선.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 않으세요? 찜질방, 그렇죠? 여러분이 원적외선 쪽 빛이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이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기까지 하는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쪽 빛만 쪼이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해로운 빛들이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지금 현재 오존층이 저걸 제대로 막아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강한 빛들이 땅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맞으면서 견디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H2O. 여러분, 이 물이라는 물질, 이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가운데 가장 평범한 듯 하면서도 가장 신비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수증기층이 지구를 어느 정도 두텁게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요, 이 강한 빛들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근데 이쪽 약한 빛들은 오히려 들어와요. 여러분, 제 설명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가로막고 있으면 강한 게 들어오고 약한 게 못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거꾸로 했죠. 강한 건 못 들어오고 약한 건 들어온다 그랬죠. 뭔가 좀 이상하죠. 저기에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그 동네 입구에 건달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노인과 애들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괜히 힘 세다고 어깨에 힘 주면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네, 너 잠깐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 벌벌 기면서 들어가죠? 여러분, 그 비슷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가로막고 있으면 강한 것들은 반응하느라고 못 들어와요.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근데 약한 것들은 거들떠도 안 보니까 들어와 버려요. 바로 그런 원리들이 있어갖고,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해로운 건 차단되고 좋은 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이것만 둔 게 아니고요, 또 강력한 보호막을 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 자기장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자기장이요, 태양으로부터는 이 강한 살인광선들을 옆으로 비껴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화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누가 화내고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야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자기장을 측정을 해봤더니 자기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략 140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현재 1가우스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1400년 전에는 2배쯤 강했다는 얘기죠. 2800년 전에는 4배쯤 강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4200년 전에는 8배 강했다는 얘기죠. 이때가 대략 대홍수 때쯤이에요. 그리고 또 그보다 또 5600년 전 아담 시대 때에는 20배 가까이 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그만큼 20배 강하면 더 강력하게 지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지구는요, 지금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있으시죠? 여러분, 홍수 이전 세상이 강력하게 보호됐던 세상이었어요. 저도 이런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홍수 이전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았다는 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났더니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우리 인류가 너무나 좋은 세상을 잃어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나셨다면 평균 몇 년 사시는 거예요? 900년이 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00년 살았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럼 뭐 지금도 100살 넘어가면 이빨 다 빠지고 허리 구부러지는데, 그때도 100살 넘어가면서 이빨 다 빠지고 허리 구부러져 갖고 나머지 800년 동안 지팽이 짚고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랬을까요? 아닌 거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이때는요, 청춘이 500년이 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우리 가요 중에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그런 노래 아시죠? 조용필도 불렀던. 여러분, 그 노래가 이 시절 유행가예요. 그거 알고나 부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만, 정말 우리 사람을 그렇게 신비하게 정교하게 만드신 게 맞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사냐면, 태어나서 20살, 25살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싱싱하고 예쁠 때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싱싱한 젊음을 제대로 유지해요, 못해요? 곧바로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너희들도 몸이 예전 같지 않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껏 성장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내리막길이면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예요? 이건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죠. 근데 적어도 이분들은 태어나서 수십 년 성장했다고 치자고요. 나머지 수백 년을 싱싱한 젊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심히 부러지기 시작하시죠? 그럼 여러분, 참 꿈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상상이라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났다고 치자고요. 500년 청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500년 동안 뭘 하면서 누리면서 살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면서 누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봤어요. 500년이니까 100년씩 끊어서 5종류 정도 생각해 봤어요. 처음 100년은 일단 실컷 놀고 싶어요. 자, 이제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축구선수 10년, 농구선수 10년, 야구선수 10년, 골프선수 10년 이러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100년은 양심상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요즘도 5년 정도면 박사학위 하나 넉넉히 따니까 더 넉넉히 잡아서 10년마다 박사학위를 하나씩만 따도 100년 동안 공부하면 박사가 10개예요. 그래서 나 박사 10개다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나는 30개다.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나요. 그렇죠? 그 다음 100년은 제가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인생이 짧으니까 사업할 기회가 없겠지만 이제 100년 동안 사업하면 처음 10년은 실패해서 쪽박도 차겠지만 나머지 90년 동안 사업에 성공해갖고 밤새 수표 세다 잠들고 이러는 거예요. 수표 안고 자고 깔고 자고 배고 자고 이러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건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바이블랜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하고 뜻이 통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더니요. 오래전에 초등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저한테 오더니요. 그러면 저 때는 초등학교를 60년 다녔나요? 이러면. 걔는 그게 끔찍했던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군대 30년 갔나요? 이러면. 그냥 여기서 살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정말 이렇게 오래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분들이 900년씩이나 산 게 아닙니다. 900년 밖에 못 산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자손들 몇 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영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1000년 정도는 살만하겠지만 영원히까지 산다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 느낌도 가끔 드시죠? 제가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읽다가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봤더니 거기 천국의 24장로가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을지어다 하고 찬양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 어린 생각에 천국 갔다가 성가대에 붙잡히면 영원히 찬양 연습만 하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더니 천국이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지겨운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생각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그건 이제 오해였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요 천국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셨을까?
지루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절대로 지루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음악에 파묻혀서 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음악 공부하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해요? 겁을 내요? 겁을 내죠. 왜 겁내요? 일단 뒷바라지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유학까지 갔다 와서도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고 자리 잡았어도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것을 자기가 즐겨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현실 속에서 허덕허덕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음악 속에 파묻혀 사는 인생 행복하죠.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뛰어들질 못하는 거지. 그것만 보장된다면 음악 속에 사는 게 행복하죠. 여러분 피아노 하나만 아름답게 멋있게 칠 수만 있어도 어디 가도 환영받아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명곡들을 다 피아노로 연주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남이 작곡한 거 말고 내가 작곡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고 또 기왕 할 바에야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까지 다 피아노로 표현한다면 그건 행복한 거죠. 그럼 여러분 피아노 하나에만 매달려도 100년은 휙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피아노만 잘 치고 싶겠어요? 나머지 모든 악기도 마음껏 아름답게 연주하고 싶고 협연도 해보고 전 세계 투어도 다녀보고 그러려면요. 여러분 음악의 세계에만 빠져도 1000년이 황홀하게 지나가요. 맞죠? 여러분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를 코앞에서 들으면요. 황홀해요. 그냥 듣다가 죽어도 좋겠다 할 정도로 황홀감을 주기도 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음악적인 재능만 준 게 아니라 공연 예술의 세계 얼마나 또 매력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도 인생이 짧으니까 이거 못하지. 저도 인생만 길다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뛰어들었다가 먹고 살기가 막막할까 봐 못 들어가는 거지. 아니 먹고 사는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이 속에 들어가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하죠. 전 세계 그 유명한 작품 주연도 해보고 조연도 해보고 연출도 해보고 감독도 해보고 흥행도 해보고 각본도 써보고 여러분 공연 예술의 세계에만 빠져도 1000년 또 꿈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술의 세계가 또 얼마나 넓어요. 한 화풍을 형성하는데 몇십 년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고전파, 낭만파, 쪽파, 양파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마음껏 프로답게 누려보려면 1000년으로도 부족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거 구경 다니는 것도 재밌지만 여러분이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이 모든 종목을 20년씩 돌아가면서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1000년 더 걸려요. 맞죠? 아마추어 말고 프로 선수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게 하신 재능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 먹는다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세대들은 그래도 이거 누릴 기회가 꽤 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앞선 세대들은 이 많은 것 중에 몇 개 누렸어요?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리고 짧은 인생 한을 품고 끝나가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이 건축 나름대로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꿈도 안 꾸는 거지. 현실적으로 저 모든 일이 가능하다면 이 아름다운 멋있는 작품들을 설계도 해보고 만들어도 보고 살아도 보고 그럼 여러분 건축의 세계에만 빠져도 1000년 또 휙 지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여행 다니는데 사진 찍고 튀는 묻지마 관광 말고 한 군데서 20년 정도씩 살면서 전 세계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의 음식, 문화, 언어, 친구도 사귀면서 알프스에서 20년, 하와이에서 20년, 뉴질랜드에서, 캐나다에서
산꼭대기에도 살아보고 바닷가에도 살아보고 강가에도 살아보고 다 누리려면요 10,000년도 더 걸려요. 맞죠? 여러분 들을수록 짜증이 나시죠? 여러분 아직도 제가 소개 못한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시죠?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 모든 요리를 다 만들어 보고 새로운 요리 개발도 해보고 소설가로도 살아보고 시인으로도 살아보고 여러분 참 이게 꿈 같은 얘기지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셨을까? 지루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절대로 지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모든 다양한 영역을 마음껏 다 누리려면 몇 년 걸릴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영원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누리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누리려고 하신 거였구나.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많은 가능성 중에 몇 개 누려요?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현실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저 중에 하나도 제대로 프로답게 누려보지 못하고 짧은 인생 한을 품고 끝나갈 예정이에요. 그렇죠? 제가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하나요?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생일잔치를 기가 막히게 차렸어요.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는 걸 보면서 본인도 기뻐하려고. 근데 문제는 이 아들놈이 상으로 달려오다가 엎어졌어요. 그럼 일단 좀 혼내주는 게 좀 필요해요. 맞죠?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혼내주고 나면 여유만 된다면 그 상 다시 차리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아들과 친구들이 함께 기쁘게 누리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싶죠. 맞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걸 누리게 한 다음에 펼쳐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엎어지셨어요. 너무나 대차게 엎어지셨어요. 그러면 일단 혼내주는 게 좀 필요해요.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 워낙 스케일이 크셔서 혼내주는데 6,000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모든 걸 다 회복시켜서 그 이상으로 누리게 하고 싶죠. 맞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대로 마음껏도 아니에요.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끝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중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누리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건 이 정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참 소설 같고 꿈 같은 얘기지만 저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셨거든요. 저는 지금 이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네,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까지를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홍수 전에 900년 살던 사람들이 곧바로 100살 이하로 줄어든 게 아니고요. 400살, 200살로 툭툭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툭툭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여러분과 저는요, 반짝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반짝 사는 요 기간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구원을 깨닫는다는 건 저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 이전 세상이 얼마나 좋았던 세상인지 흔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잠자리 커봤자 손바닥만 하죠. 과거에 살았던 잠자리가 화석으로 남아있는데 큰 거는요, 날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길이가 50cm, 70cm예요. 여러분, 이따만한 잠자리가 살았던 거예요. 여름에 선풍기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두 마리 잡아다가 매달아 놓으면 얘가 하루 종일 바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얘 쟤 지쳤다, 딴 거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정도가 살았던 거겠죠. 이러면 이게 화석을 근거로 복원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 갈비탕 끓이면 한 달 영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통에다가 환자를 넣어놓고 산소,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거든요. 환자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심한 상처가 아주 빠르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경이 달라지면 생명체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런 시설 들어가려면 돈 꽤 줘야 되거든요. 홍수 이전 세상은 이런 시설 자체가 공짜였어요. 왜냐면 지구 자체가 완벽하게 보호됐던 세상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생기 있게, 그리고 훨씬 빨리 회복되면서 의욕적으로 살았던 시대가 홍수 이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홍수 이후인 지금은 북극지방 영하 70도, 100도, 적도지방 영상 40도, 50도, 60도, 온도 차이가 100도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가 영상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예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도 추워서 힘들고 올라가도 더워서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 추워서 힘들고 여기 더워서 힘들고 그 언저리에서 지금 옹기종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 궁창 위에 수증기층이 존재하면은요, 이게 물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요, 이 내부가 좋은 의미에서의 온실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 내부 온도 차이가 50도 이내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전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증거들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시베리아 북쪽은 지금 얼어붙어 있죠. 동토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베리아 북부 쪽에서 제주도와 같은 아열대 숲이 그대로 냉동된 상태로 발견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이 지역이 제주도처럼 따뜻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서서히 추워진 게 아니라 급속 냉동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홍수 이전에 그 푸르렀던 세상이 홍수 때 대격변으로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냉동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구 전체가 너무나 살기 좋았던 낙원 같은 세상이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홍수 이야기 재밌으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은 물의 심판이었는데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오늘 홍수 이야기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현실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섭리하시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현실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가끔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성경 창세기를 믿는 일이 결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진리의 기록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될 수 있는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또 아름다운 창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비록 세상에 타락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잃어버렸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복원하시고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시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회복하신 것을 반드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 이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